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정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정에 대한 정의를 천천히 음미한 후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성도가 주님께 받은 구원과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태초와 종말이라는 전체의 구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이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정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은총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작은 오해로도 감정에 금이 쉽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마음이 자주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인간은 때로 도마뱀 같아요. 도마뱀이 꼬리를 붙잡으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인에게 필요하면 달고 다니다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끊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 또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자주 뒤집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선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신앙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제 구원을 취소한 것만 같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예배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떠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떠할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서 계속 복가되면서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구원의 기준을 저의 감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감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그의 모든 구원을 미리 보시고 택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별명이 뭐예요? 몰라요? 유명한데 로마서 5장 8절의 별명이 로마서 오빠입니다. 로마서 오빠. 그러면 로마서 오빠는 어떤 오빠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오빠는 사랑을 확증하는 예수 오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야 이 사람아, 나는 너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죄인인 걸 알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걸 알면서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시더라도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앙의 훈련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무덤덤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축구 경기를 봤어요.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고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기는 걸 끝까지 다 봤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음날 재방송으로 또 봤어요. 재방송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그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결론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저 무덤덤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때 성도는 엄청난 신앙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무덤덤하시는데 그걸 느끼는 내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은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러한 감정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식들을 주심으로 성도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좀 어렵나요? 다 이해되시죠? 역시 총명하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총명하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도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지금 현실의 상황에 감정을 충동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오성 단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같이 보는 하나님, 그것을 형견지라고 합니다. 다시요, 오성 단순지를 뭐라고 하느냐? 시간 밖에서 시간을 통제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성 단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견지는 뭐예요?
인간처럼, 꼭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바라보시며 느끼시며 어머니같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형견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느껴보셨지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 불안할 때도 우리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관망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 꼭 끝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 주리라. 너는 잘 된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 버릴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벌 떠는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요. 전에 이장균 목사님께서, 지금 강남교회에 계시는 이장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그 형제들이 굉장히 개구졌대요. 어릴 때 너무 개구져가지고 그 동네에서 온갖 소라는 본인들이 다 끼쳤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북분이신데 이랬대요. 그 사투리를 제가 못 쓰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느낌으로 어떡하겠냐. 지들 인생 지들이 살겠지. 놔둬라. 나중에 저런 애들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속 없는 소리 한다고 막 잔소리를 한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 아버지가 그냥 냈더라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해야지 그 마음에 견책을 받고 또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눈과 부분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신앙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원도에 가면요 이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꾸불꾸불한 길들이 있지요. 그 길을 갈 때 차가 앞에 가고 있어요. 그 차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요. 왜 그래요? 차가 앞에 턴을 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차 뒤로 붙으면 보였다가 그 차가 또 보이지 않는 굴곡을 타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 멀리 계신 것 같다가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 멀리 계신 것 같다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절이 있는 것 같다가 기쁨이 있는 것 같다가 실망한 것 같다가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 이것이 형견지적으로 신앙생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환히 보면 그 길의 끝이 보여요. 그리고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다 보여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길 속에서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헬기를 타는 것 같이 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부분적인 하나님의 시각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정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정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는지 아니면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아니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저 사람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전도를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나 그렇지 않아도 갈 교회 찾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내가 교회를 당신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예정하셨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3주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쭉 안 나와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으셨나 보다. 1년 후에 다시 나와요. 그러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정을 정해놓으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실망했다가 또 마음에 희망을 갖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즉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있지요? 자연인에게는 예정의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택정하셔서 부르셨는데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정함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오직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든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상관없이 송구영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못 받으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자기의 1년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강팍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만 돌보셨습니까? 그 전에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사인을 주심으로 성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성화에 대하여 멀어지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죄악에 빠지게 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는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예정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이미 다 봐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은 예정의 교리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시각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인 단순 오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인생처럼 현재만 바라보시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시각인 현견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를 우리 성도인들이 종종 사용하시면 참 이렇게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이 둘은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각은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땡기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나의 왼쪽 팔을 붙들고 땡기고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를 더 견고하게 구원의 은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 신앙의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두려워하십시오. 왜 아멘이 그 볼륨이 똑같아야죠. 다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